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학생회 청년회를 이렇게 또 담당을 하는데 학생들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얘들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지? 라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요, 원하는 대답이 있어서 물어봤죠. 그날 이제 성경 공부하는 내용 중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뭐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 이런 답을 제가 듣고자 아이들에게 물어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지? 라고 하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딱 손을 들어요. 그러고 대답을 합니다. 컴퓨터요. 네. 제가 이제 주중에 오면은 늘 컴퓨터에 붙어갖고 이렇게 작업만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 눈에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컴퓨터로 보였던 거예요. 아이들은요 전부 다 웃고 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황하지 않은 척 이제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 그래, 목사님이 교회 행정, 컴퓨터 교회 행정도 하지,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하는 일이 없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운전이요. 네. 첫 번째 컴퓨터, 두 번째 운전. 그래, 예배를 위해서 차 운행도 하지,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없을까? 세 번째 아이가 손도 안 들고 대답을 합니다. 아, 탁구요. 제가 또 탁구를 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 컴퓨터, 운전, 탁구. 그런데 이거 세 개지 말고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보는데 진짜 한 가지도 없을까?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일이 이거 말고 진짜 없을까?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있던 아이 하나가요, 아 하면서 일어나요.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아, 맞다, 잔소리요. 그렇게 한바탕 아이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아이들은 활짝 밝게 웃었고 저는 씁쓸함을 숨기고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날 아이들이 저를 놀리려고 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에 그 시간에 아이들과 했던 그 일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계속 떠나가지 않고 그 대답들, 오갔던 대답들이 계속 제 머리를 맴돌았어요. 맞아, 교회에서 목사로서 내가 하는 일이 컴퓨터와 운전과 탁구와 잔소리구나. 물론 이건 좀 과격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교회 행정, 차량 운행, 탁구를 통한 친교, 그리고 개인 상담, 잔소리는 개인 상담이겠죠. 네, 등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기에는요, 제 사역 안에 그날 깨달아진 게 전도의 영역을, 겉으로 보기에 제 사역 안에 전도의 영역을 아이들이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날 밤에 계속 맴돌다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순간에,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였던 시절에 한 아이가 제 뇌 분석도라고 하면서 그려줬던 그림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혹시 지금 준비가 될까요? 네. 저희 한 아이가 제 뇌 분석도라고, 이 그림 보니까 예전에 이런 그림 유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뇌 구조도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그렇죠? 네. 뭐 꽃미남 배우를 닮았다고 하는 용기, 뭐 이런 영역도 있고요. 제가 목소리가 쉽게 가서 삑사를 내고도 아무렇지 않게 찬양인도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삑사리 내고도 가만히 있는 그 자신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큰 영역을 보니까 아는 척 잘하는 고수의 영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시절 그 아이가 바라본 저의 머릿속에는요,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가장 중앙에 가장 크게 잡혀져 있던 건 전도였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네. 저거 하나 하려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 6년이 흘러 이제 제가 목사가 된 지금,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저는요, 교회의 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던 거예요. 그날 이 사진이 생각나면서
전혀 기억나지 못했던 이 사진이 떠오르면서 그 사실이 제게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요, 제 나름의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요, 제가 딱 한 가지 파트만을 맡았어요. 학생회. 그러니까 학생회 하나만 신경 쓰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전체 영역을 다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요, 저희 학생회 아이들이 채 10명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머릿속에 전도 외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좀 배가 불러서 저희 교회 2층에 이제 학생회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 이제 꽉 채워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가운데서 초심을 잃어버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게 초심을 잃어버린 건 줄 알았거든요. 제 첫 마음을. 그런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목회자였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의 사역에 그려진 사복음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의 영역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복음서 전체를 찾아 읽어보면요, 주님과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했던 일들, 여러분 그들이 무엇 했죠? 잘 모르시겠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마을과 마을을 지나면서 무엇 했죠? 전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했던, 그 공동체가 했던 일 가운데는요, 신유와 축사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건 전도하는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전도하는 그 영역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던 일이에요. 아니, 마가복음 2장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분명하게 전도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났지만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제자들은요, 그 이후에 계속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배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을 쫓아서,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심지어 예수 믿다 핍박당해서 그 거처를 잃고 집길을 잃고 쫓겨나면서도 그들이 무엇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전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 이후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쉬고 싶은, 퇴근해야 되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맞으세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억지로 훈련자가 지금 협박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안 계시죠? 네. 내가 8주차까지 왔는데 억울해서 내가 끝까지 한다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여러분 마치 설교가 끝났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지난 고난주간, 2주 전 고난주간의 한복판인 16일 수요일에 오전 10시에 정말 안타까운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총 475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도를 향해 나아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 인근 해역에서 그만 침몰되었다는 소식이 우리가 2주 전 수요일에 듣게 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더욱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초기에 구조되었던 174명이 아니라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226명, 그리고 보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76명의 실종자들 때문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비통에 빠져버렸고 온 나라의 국민이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다들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그 한 주를요, 고난주간이었지만 그 한 주를 일하다가
하루에도 한 수십 번을 계속 인터넷을 켰다 껐다 검색했던 것 같아요. 생존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났나? 구조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났나? 이거 보느라 계속 수십 번을 열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을 울컥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생존자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형 사고를 접할 때마다 늘 듣게 되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대형 사고가 터지기만 하면 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도 아주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연루되어 있더라고요. 운항사 측에서는요, 건조된 지 18년 지난 노후선을, 그래서 일본에서는 폐기하려고 했던 그 노후선을 사다가 더 많은 인원을 태우기 위해서 무려 890톤을 증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하지 않은 일을, 버리려고 했던 배를 사다가 그 적정량을 더 늘려갖고 증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순간에는 그 큰 배의 전체 키를 잡고 있었던 사람은 그 배의 선박 1등 항해사가 아니라 선장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호에서 일한 지 채 5개월도 안 되는 3등 항해사, 수습 항해사가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 다른 선박들은 모두 다 짙은 안개로 인해서 운항을 취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세월호만이 무리하게 에이 사고 나겠어 라는 마음으로 운항을 감행했음이 또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선장과 선원들은 사고 직후에 가장 먼저 빠져나간 채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는 계속 방송으로 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배가 물에 가라앉기 전에 수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기회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선박사 측의 안전불감증이고요. 학교 측에서도 안전불감증이 있었더라고요. 몇 해 전 해병대 캠프 때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이후로 교육부에서는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학교에서 단체 행사를 갈 때는 세계학급 100명 이하의 학생들을 움직이는 걸 권고 조치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전체 325명을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결국 이런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에이 설마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설마 라고 하는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나 더욱 억울한 건요, 이미 발생된 그 참사 사건 앞에서, 이미 터져나온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앉아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에어포켓 속에서 한 명의 생존자라도 생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안타까운 사건이 올해 고난주간의 한복판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건을요, 고난주간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고난주간 가운데 이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도가, 목적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일까를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셨는 줄로 압니다. 또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 방면으로 그 음성을 들으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고난주간의 한복판에 이 안타까운 사건을 허락하셨나요? 어리석은 제가 제발 깨닫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구절이 마음속에서 떠올랐어요. 지금도 그 모진 시간을 겪어야 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온 국민이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공포 속에서 죽어갔을까를 생각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사건을 인간의 인생, 인간의 일생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그렇게 인간의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아이들은 짧아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이 먼저 겪은 죽음은 누구나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통과 수순일 뿐입니다. 우리도 곧 언젠가 겪게 될 통과 수순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그 아이들로 인해서 그 승객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성경의 영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이 먼저 겪은 일은 우리도 곧 겪게 될 통과 수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해야 되는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달린 사안 앞에서 우리는 전도자를 자칭하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신사적이고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겁니다. 세월을 갇힌 이들을 향해서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내내 흘리면서도 정작 내 주변에서 예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는 언젠간 예수 믿겠지. 언젠간 예수 믿겠지. 라고 태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태평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태평할까요? 왜냐면요 당장은요 그들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이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전도자인 우리마저도 예수 없이도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되면 예수 없는 인생의 말로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심각한 안전 불감증일까요? 무엇이 진짜 안전 불감증일까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더욱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건요. 사고 초기에 배가 가라앉기 전에 무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려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 만약 그때 방송으로 어서 갑판으로 나와서 바다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서 갑판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많은 승객들이 아이들이 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승객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이 쉬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이 말 한마디를 주저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바다에 빠진 채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안전불감증에 빠진 우리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바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들에게 필요한 한마디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한마디예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아. 아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아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친구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선생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증인된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주저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또 계산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할 일이 무엇이고 계산할 일이 무엇이에요? 임상 시간을 놓고 오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여러 가지로 흔들릴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생명복음, 이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명령대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의, 단 한 가지의 명령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것이 고난주간의 한복판에서 만나게 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전불감증,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네. 반주가 없으신데 그냥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네,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입니다. 2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떠나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죽음이 예비되었음을 알면서도 그곳에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고별 인사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저는요, 제가 주님 따라가는 그날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할 수 있다면, 내가 꺼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며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기회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참으로 설레이고 기쁩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오히려 제가 나눠주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원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땀 흘려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대원들 오늘 이 시간에도 전도 현장 가운데 비를 맞고 그리고 추운 날씨 가운데 그리고 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욕 아닌 모욕을 당하면서 그리고 내 눈을 들여가며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나아가는 그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매주 한 번의 인사를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헐떡거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은혜 안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기도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가 제대로 말씀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눈에 영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 눈에 영혼에 대한 안전의 불감증이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그리고 아버지 매주 나아가는 인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안에 영혼에 만족함이 없이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안에 영혼에 충만한 은혜가 없이 혹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 안에 충만한 안타까움이 없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구주를 영접했을 때 우리의 처음 있었던 그 감격은 그리고 우리의 처음의 은혜는 오직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주님 우리 안에 거룩하고 감각을 주시는데 내가 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십자가를 지었노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거부할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자의 자리라는 어려운 자리 전도의 자리라는 쉽지 않은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하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 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시다 우리 사랑하는 국경제의 교회 전도자들을 위하여 주께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이들을 능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이들을 능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이들을 능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열정이 불붙으리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 전도의 열정이 일어났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것 없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구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아버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부족함을 깨달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셨다면 하나님 깨달아 우리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대하여 무지하게 원합니다.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있는 모든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만의 한 일을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전도자들에게 생과 능력을 주시며 주의 대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합동 분향소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은 그 영혼들로 인하여 안타까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눈물이 헛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한 시간의 기회 동안 한 번의 방송만 있었더라도 지금처럼 온 국민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 오늘도 주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 예배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이 진리임을 알기에,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전도의 현장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함을, 내게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을 이제 기뻐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우리를 먼저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그 복음이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영화롭게 함을 믿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말씀 위에 사랑하는 전도파 대원들을 부탁하오니 주께서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기업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매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안에 없는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며 우리가 복음의 현장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며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불러일으키시는 성령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전도부팔 대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모든 대원들 위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